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7강 금산사와 미륵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도 강의했는데요. 이 하도라 하는 것은 하늘의 이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하늘은 밝고 어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밝은 것은 양이라 하고 어두운 것은 음이라 하거든요. 밝과 어둠을 나타낸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도의 그림도 요 북쪽에 요 1이 있어요. 그죠?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 요 3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여기 2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서쪽에 4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북쪽은 1, 3으로 해갖고 이게 양이 왔고, 그죠? 그리고 남성은 2, 4로 해갖고 음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오고 1, 3이 오고 난 다음에 2, 3이 왔다. 음이 왔다. 양이 오고 밝고 어둠을 나타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팔개의 그리도 똑같아요. 팔개는 이렇게 순역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밝은 쪽이 양이 되죠. 그죠? 어두운 쪽이 음이 되죠. 그래서 밝은 쪽을 하늘이라 하면은 어두운 쪽을 땅이라고 이렇게 나누면은 이 밝은 쪽은 4, 3, 2, 1, 4, 3, 2, 1로 이렇게 돌아갔다 하면은 어두운 쪽은 5, 6, 7, 8 역으로 이렇게, 그죠? 역으로 숫자가 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음양의 변화예요. 이 하늘의 변화고, 이 음양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이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추나추동도 이 하늘의 변화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상제님께서 이 금산사에 대한 이 말씀,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라 오너라 하는 이 금산사의 진리가 이렇게 하늘의 변화가 자연의 섭리겠죠. 이 변화로 그래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잘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에 또 여기 동쪽과 북쪽이 보면 여기 숫자가 1은 수가 되죠. 그죠? 동쪽은 숫자가 3, 이거는 목이 되죠. 그리고 남쪽은 2, 이거는 화가 되죠. 서쪽은 4, 이거는 금이 되죠. 여기서도 동북은 수생의 목이거든요. 상생하는 곳, 생하는 곳에서 상생, 수생의 목. 그리고 이 남서쪽, 서남은 화극금이에요. 극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서로 상극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에서 이제 이 낙소로 변화하는 그 변화의 과정도 동북은 그대로 있는데 서남 쪽이 이게 서로 자리를 바꾼다 해가지고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꾼다. 금화 교육은 극하니까 이걸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김도일이 앓고 난 뒤에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상제를 뵈러 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그 지팡이를 빼앗아 꺾어 버리시니 그는 할 수 없이 서 있게 되었도다. 이후부터 그는 요통이 쾌차하였느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도일에게 가라사대 문 밖에 나가서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떠 있나 보라고 하시고 그가 나가보고 들어와서 그러함을 아뢰었도다. 다시 상제께서 가라사대 금산도덕 하기가 심히 어렵도다고 하셨도다. 행록 2장 19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금산도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전체적 내용은 김도일학 하는 사람이 요통 때문에 이제 아파가지고
지팡이를 이래 짚고 다녔는데 상제께서 그 지팡이를 뺏어 꺾으니까 그 요통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통이 나는 걸 보고 문 밖에 나가 서쪽에 붉은 구름이 떠 있나 보라 했는데 서쪽에 붉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금산도덕하기가 힘들다.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통을 고쳤는데, 그럼 요통을 고쳤으면은 금산도덕이 돼야 되는데 도덕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이 요통하고 금산도덕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척추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척추라는 것은 목에 뼈가 7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 쪽에 12마디가 있고, 그리고 엉치 쪽에 5마디가 있거든요. 총 24마디예요. 척추뼈가. 척추뼈의 24마디하고 24저루하고 24가지 약종하고 서로 이게 상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숫자가. 그래서 24가지 약종이 24가지 약종인 22마디, 20마디가 24가지 약종이라는 그 수에 응한 숫자가 되죠. 그죠? 땅에 24저루에 저루를 하는 이 24저루가 사람에게는 척추라 하는 24마디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24마디 척추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상제께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24가지 약종이라 하는 이 24가지가 다 갖춰져 있고 다 고쳤으면은 금산도덕이 돼야 되는데, 금산에 있는 그림을 이제 얻어가지고 후천 성경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후천 성경세상이 열리려 하면은 서쪽에 붉은 구름이 뜨는 게 아니고 흰 구름이 떠야 돼요. 그런데 상제께서 붉은 구름이 떠 있나 보니까 떠 있다 하니까 금산도덕하기 어렵다. 그러면 왜 흰 구름이고 붉은 구름이냐 하면은 지금 있는 이 그림은 낙서의 그림이에요. 낙서의 그림은 이렇게 3, 8이죠. 그죠? 3, 8. 요게 4, 9예요. 요게 2, 7이에요. 그러면 이 보면은 4, 9하고 2, 7이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죠? 서쪽에 7 병화가 있어요. 7. 이 서쪽에 여기에 불이 있어요. 서쪽에 붉은 구름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선천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후천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24라 하는 이 마디가 고쳐졌으면은 24 이 후천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게 선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산도덕하기가 어렵다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문항도하고 정육도가 있는데, 문항도는 요렇게 4구하고 27이 요렇게 화자리에 금이 가 있고 금자리에 화가 요렇게 가 있어요. 이거죠. 그런데 정육도로 가면은 요 화자리가 다시 요렇게 27 화가 와요. 금자리에 다시 금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육도라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돌아왔다. 화자에 화가 왔고 금자리에 금이 왔다. 그래 금화 정이라 그래요. 금화가 바른 위치다. 이렇게 정이라 해요. 문항도는 금화 교역이라 그래요. 금과 화가 자리를 바꿨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을 보라 하면 서쪽에 이렇게 7이 와 있는 것은 문항도고 서쪽에 4가 와 있는 거. 7은 화고 4는 금이죠. 그죠? 그래서 색깔로 금의 색깔은 흰 색깔이 되죠. 그리고 7은 색깔로 붉은 색깔이 되죠. 그러니까 붉은 색깔이 있으니까 선천으로 와버렸으니까 이게 후천으로 가야 되는데 흰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산도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척추 24마디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울레 중석 하사원 이라 했어요. 울레 그 운이 중석에 오는데 가면 중석이 뭐냐 하면은 요 중은 묵을 중자가 아니고 거듭할 중이에요. 거듭한다. 뭐가 거듭하다. 뭐가
이 석이 또 석이다 하는 거예요. 석이 또 석으로 오는 곳에 운이 온다 하니까 이게 팔계도에서 석은 송캐, 요것을 석이라 그래요, 이거죠. 요 석이 또 석이 오니까 여기죠. 여기에 운이 온다, 그죠? 후천에는 선천과 반대니까 들어가는 쪽이죠, 그죠? 이게 송캐예요, 그죠? 송캐에 여기에 운이 오는데 하사원 산이 어찌 뭐냐? 산은 간산이죠. 여기 문항도에서는 산이 이렇게 산 다음에 이렇게 진캐가 왔는데 정력동에서는 산 다음에 송캐가 왔어요. 그러면은 상제께서 왜 산이 멀겠느냐 하면 이 산이라 하는 이것은 종시의 개념이요. 종마물, 시마물 끝나고 시작하는 곳은 간방냐라. 그러니까 모든 끝나고 시작하는 그 곳은 간이 되니까 선천에는 간으로 끝났지만 출하는 진이 나왔어요. 그죠? 후천은 또 끝나고 시작되는 간 다음에 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이 시작하는 것은 손이 되니까 간이 당연히 손 다음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사원 어찌 멀겠는가. 이 산이라 하는 이것이 당연히 손 옆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덕, 척추, 고목추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자는 꾸밀 장자예요. 우리가 화장한다. 얼굴에다가 이제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하죠. 예쁘게. 그죠? 그 화장할 장자예요. 덕자는 얻을 덕자고 이 척추인데 이 척자는 이제 이 재는 재다. 자로 이렇게 재를 척기 되고 추자가 이거 등골추예요. 이게 등골추인데 이 등골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죠. 등골이 여기 등골이 기준으로 한다 하는 이 뜻이 여기 24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마디라 하는 것은 24가지 약종이 되죠. 24절호가 되죠. 그래서 척추를 얻어서 그죠? 24마디 이것으로서 이 꾸민다 하는 거죠. 후천세상을 꾸미니까 고목나무에 갈이 왔다. 고목이라 하는 것은 오래된 나무 아닙니까? 오래됐다 하는 것은 여기 요 손이라 하는 요것이 또 오행으로 목이 돼요. 목이 되는데 요 목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항도에 있는 나무가 정력도까지 이렇게 3천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니까 고목이 되죠. 고목이 되는 요 곳에 갈이 시작된다 하는 거겠죠. 그죠?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제께서 뭐냐면은 이렇게 고목이 시작되면은 서쪽에 흰 구름이 와야 되는데 붉은 구름이 오니까 금산도덕하기가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있는 것은 이거는 화수 미제예요. 화수. 이제 이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어요. 화수 미제. 이거는 선천의 이 상이라 하면은 금상도덕하는 것은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수와 기제예요. 물과 불이. 즉 선천은 천지비라 하면은 그죠? 후천은 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지천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서쪽 하늘에 붉은 기름이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천태가 아니고 천지비가 됐다 하는 거예요. 화수미제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산도덕은 지천태, 천지가 반대로 돼야 되는 수화기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화기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겠죠. 김도일이 허리를 고쳤지만은 허리를 고쳤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수화 기제가 되지 않고 화수 미제가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물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제님이 천지공사는 지인들이 하시는 천지공사가 되니까 다섯 신선이 이 후천 성경 세상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은 바 자기의 일을 갖다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수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확연하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산도덕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금산사에 가면은 이렇게 미륵불이 있는데요. 이 미륵불을 진표율사가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진표율사가 이 미륵불을 조성할 때 원래 밑에 여기 연못이죠. 연못 거죠. 연못인데 요 연못을 용추라 하기도 하고 용소라 하기도 해요. 여기를 메웠어요. 메웠는데 어떻게 메웠냐 하면 숯으로 메웠어요. 이걸 갖다가 흙과 돌로 메우지 않고 흙과 돌로 메우려 했는데 안 메워져 가지고 숯으로 메웠거든요. 숯으로 메우고 그 위에 이렇게 솥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륵불을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성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미륵진을 세울 때 구태여 이렇게 물이 있는 연못을 메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땅 위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메웠고 또 메우는데도 또 흙과 돌로 안 되니까 또 숯으로 메웠고 이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화수미제라 하는 것은 봉용이라 했어요. 이 봉이라 하는 것은 이 화의 개념이 있고 용이라 하는 것은 수의 개념이 있으니 이거는 봉용이 되면은 화수가 되고 용봉이 되면 수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봉용이 화수미제가 되니까 봉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봉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우리 동을 갖다 목이라 해요. 남을 화라 하고 서를 금이라 하고 북을 수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솥을 걸고 시루를 걸고 난 다음에 이제 미륵불을 조성했는데 솥과 시루가 있는데 시루를 하는 것은 이렇게 떡을 쪄기 위해서 이게 바닥에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이 속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가갖고 여기다가 떡을 익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떡을 찔러 하면 당연히 솥이 있어야 되죠. 솥이 없이 어떻게 이걸 시루를 갖다가 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례님께서 여기 시루산에는 선인 연단열이 있는데 이 선약을 고으려면은 사물 약재가 필요하다. 그 사물 재료가 필요하다. 사물 재료는 가마골의 속가, 그죠? 가마골의 속가, 또 박달나무에 죽산 박달나무, 그죠? 죽산 박달나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금산사에 불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용화동에 물도 필요하다. 이 네 개가 있어야지 이걸 고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시루와 솥이 있는데 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도 솥은 뭐냐면은 이 혁이에요, 혁. 혁이라 하는 것은 가죽혁이거든요. 가죽혁이 되는데 가죽을 갖다가 이걸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솥에 넣고 이걸 물로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가죽혁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혁은 바꾸다 하는 뜻이 있어. 우리가 혁명, 그죠? 새롭게 바꾼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바꾸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루가 있으면 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시루가 있는데, 시루를 뜻하는 이 시루 정산, 상례님이죠. 정산을 했는데, 상례님은 이 신미생으로 오셨어요. 신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행으로 여기 금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여기 경신이거든요. 여기 임계 아닙니까? 그죠? 임계니까 여기 이 경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이
금이니까 여기 신미라 하는 것은 금이 뜻해요. 그러면 이 소씨라 하는 이 도주님은 을미생으로 오니까 을미생으로 오셨어요. 여기 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박달나무, 축산 박달나무죠. 박달나무가 이게 괴산에 있죠. 괴산 거죠. 괴산에 있는 이 박달나무 위치는 정이에요. 그래서 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세 분이, 한 분은 신미생, 을미생, 정사생으로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세 분을 갖다가 우리는 삼신이라 그래요. 삼신이라 하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북쪽에 개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럼 근데 요 삼신과 개의 관계, 요 관계가 화수미제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화수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수화기제가 돼야 되는데 화수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있는 화는 이 봉이 되고 여기 있는 수는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데 여기에 천이 뭐냐면은 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비 화수 미제 봉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반대로 수와 기제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면은, 그 상제께서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추나 추동이 되는데 추다 추동의 기운이 이렇게 요쪽 동쪽과 남쪽, 요쪽은 요거는 천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요 서쪽과 북쪽 요거는 지의 기운이 돼요. 그죠? 지의 기운이 되는데, 요 천에서 지로 요래 넘어갈 때 요때가 이제 역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순역, 천과 지는 이렇게 역한다. 순역이 반대로 간다. 숫자의 배열도 반대 아닙니까? 그죠? 음량의 순서도 이렇게 양하고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가다 보니까 역하는 것은 우리가 천에서 지지로 하도에서 낙소로 올 때 금화가 자리를 바꿔요. 금화가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래 보시면 재미있는 게, 여기서는 정화가 있지만 요래 넘어가 버리면 요 정자리에 금이 와버려요. 그죠? 금이 와버리고 여기 금자리에 화가 와버려요. 여기 금이 와보니까 이게 금이 이게 천의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금불이 있게 되는, 미륵불이 있게 되는, 금불이 있게 되는 이렇게 자리가 되고, 요쪽에 이제 화와 이게 수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다시 또 작용을 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화와 수와 작용을 하면서 이 화와 수와 작용하는 이때가 이제 이 수화 기제를 하는 거예요. 요때 화는 정화가 아니고 요때는 병화가 돼요. 그 병과 개는 수화 기제로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산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미륵 삼존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중앙에 있는 이 불을 미륵불이라 그래요. 그죠? 미륵불이라 하고, 여기 있는 불을 대묘상보살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불을 법화림 보살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삼천으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을 우리가 상제님으로 잡으면은, 구천 상제님을 잡으면은 여기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이 도주님이 되겠죠. 그죠? 좌측에 계신 분이 도주님이 되겠죠. 요것은 삼천의 개념이니까 쉬워요. 그죠? 금상 도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신이 삼신이니까 천은 쉬워요. 천은 천으로 변화하는 것은 쉬운데 천이 지로 변화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천이 그러니까 삼천이 후천은 선천은 선천은 삼천 양지라 했어요. 그죠? 근데 후천은 삼지 양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천하고 후천은 이 음양의 변화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음양의 변화가 반대로 되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천의 도수가 다 끝나면은 또 다시 삼지의 도수로 변화하거든요. 삼지의 도수로 변화하니까 요 가운데 있는 불이 또 이 미륵불이 되면은 여기 있는 불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화 그죠? 여기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이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불 옆에다가 이것이 대묘상 보살이라 대묘상 보살이를 법화림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 미륵불에 좌우 보불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화기제로 되면은 용봉이 되고죠. 용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거는 개가 돼야 되고 이 병은 이 화는 병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의 개념이 아니고 천에서 지로 거꾸로 넘어왔다. 거꾸로 넘어가니까 화수미지에서 수화기제로 반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용봉이 돼야지 이 십이추라고 십이추라는 진리가 바로 금산 도덕의 진리고 이 금산 도덕의 진리는 낙반사유라 하는 거예요. 네 개의 젖꼭지를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까? 젖꼭지가 네 개라 하는 것은 네 군데 있는 젖이 네 군데 있다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생장, 염장 이 네 군데 있는 젖을 갖다가 우리가 사명당 갱생이라 하는 거예요. 사명당 갱생이 되고 사명당 갱생을 갖다가 우리가 생장, 염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생장, 염장 그죠? 구천상인님 무곡이에요. 무곡은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낙반사유 사명당은 무곡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 무곡과 태극이 여기 상제님과 도주님의 이 관계인데 이거는 종통이 계시예요. 그죠? 계시. 두 분은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계시로서 이렇게 종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당 계시, 이 사자라 하는 것도 이거는 숫자가 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짝수거든요. 이게 짝수는 지를 뜻하는 거예요. 홀수는 천을 뜻하고. 그러니까 사명당 갱생은 추나추동, 생장염장. 그래서 상자께서 나는 생장염장 사이를 쓴다 하는 것도 단순하게 추나추동을 쓴다 하는 것보다도 이 추나추동을 써가지고 후천 극락세상을 연닥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여기 이러한 기운을 가진 성인들에 의해 가지고 후천 세상을 여시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후천 세상이 열리지. 그냥 봄, 여름, 가을 가지고 어떻게 후천 세상을 여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했지만은 이 천존 시대에서 지존 시대로 변화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변화했는 게 아니고 강태무 신명을 땅에 무덤으로 해갖고 변화했다 하는 것. 천지치라 하는 것은 이 천존 시대, 지존 시대, 인존 시대 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변화하지만은 이런 것은 개입을 해야 되고 후천 성경세상도 이렇게 개입이 해야지 후천 성경세상이 열리죠. 가만히 있다고 열리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돈은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여기 사유라 하는 것도 젖이 네 개지 않습니까? 생의 젖, 장의 젖, 염의 젖, 장의 젖, 이 네 군데 그 젖을 다 이제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갖추는 거죠. 갖추는 이것을 갖다가 또 인의예지라 하죠. 그죠? 이 갖추는 것이 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후천의 진리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상제께 사명당 갱생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 성인들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후천에 인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셨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제께서 이렇게 이 수화 금목 대시 이성 물과 불과 금과 목이 때를 기다려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 수화 금목이라는 게 단순하게 오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을에 있는 그죠? 분하고 여기 신에 있는 분하고 여기 정에 있는 분하고 개에 있는 분 다 이게 네 방위에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때를 이루어서 성공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구천사인께서는 신미생으로 오시고 도준님은 을미생으로 오시고 여기 도전님은 정사생으로 오시고 지금 계신 분은 계유생으로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을정 계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화수미제다 그죠. 이것은 화수미제가 되니까 때를 기다린다.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하느냐면은 수생호화 되는 거. 수생호화 돼야지 천하가 무상극질이 되니까 수생화 하려 하니까 이렇게 이 금자리에 화가 달하고 이 자리에 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자리에 삼신이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고 이 자리에 화가 되니까 화 물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화수라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기팔궤도에서는 이게 축이 근본이 축이지만은 문왕도에서는 축이 이게 불과 물이 축이 되죠. 왜? 여름 세상은 만물을 길러내니까 길러내는 것은 물과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길러내는 거죠. 무엇을 길렀냐면은 여기 불과 물이 뭘 길렀냐면은 이 군자들을 길러내는 그 도소가 되겠죠. 그죠? 군자들을 길러내는 것은 화수매제에서 수화기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길러낸다. 그죠? 길러내니까 이게 고로 천하 무상극질이 되니까 이게 복용이 용봉으로 바뀌니까 수화기제 10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수화 금목 대시 이성이라 하는 여기 내용은 신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부 신. 요 신이라 하는 것은 요 신과 같은 뜻이에요. 요 신. 왜 요 신이 돼야 되는지 하면은 이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다 이게 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지 이제 이 다섯 신선이 이 천하 모든 사람도 똑같이 신선으로 화하게 하는 그 도수를 갖다가 이제 한다 하는 거죠. 요 신부에 요 내용이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 신 아닙니까? 그죠? 요것이 12월이 돼요. 12월이 되고 요것이 정월이 돼요. 그러니까 요 12월 여기서 끝마치고 이게 요쪽에서 유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부 여기다가 이제 그 상제께서 수화 금목이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여기 처음에 어린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디 갔냐 하니까 어머니가 어디 산에 약초캐로 갔다. 산은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여기가 보시면은 정력8궤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산이에요. 산. 그죠? 산. 여기가 신자리고 여기가 산이에요. 산은 요 자리가 12월이 되죠. 12월이 합쳐보면 여기 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청산에 여기 산에 갔다 하는 것은 청산에 갔다 산에 갔다 하는 거죠. 산에 여기 다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후천이 열리니까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산에 갔다 그죠. 그죠? 청산에 갔고 또 뭐냐면은 저게 시중에 200도 청산에 갔고 그죠? 또 시중에 200도 갔고 또 주중에 0도 그죠? 또 청산에 갔고 또 강남의 양진사도 청산에 갔다. 다 네 분이 다 갔죠 그죠? 다 갔으니까 마지막에 여기 유각이 금계지요, 금계. 금계를, 자고세를 금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고방추 후소속 하는 게 여기 다 역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부에다가 상현님께서 이 내용을 적으신 거예요, 이게. 수화, 금목, 대시성, 때들기가 성공한다. 그 성공하는 것은 수생호하다. 수생호하는 용봉이다, 그죠? 그죠? 수화기제다. 이렇게. 그 내용에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금구수림은 평목점에서 정괴산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 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 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게장국을 질솥에 끓이다가 질솥이 깨어짐으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석건을 상제께서 척은히 여기 있어서 새솥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에로 이사하게 되자 그 솥을 수리면 환평리 정동조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계산은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솥을 복솥이라 불렀다. 내용인즉슨 이 정괴산과 정동조라 한 두 분이 있는데, 그죠? 먼저 이제 정괴산의 이제 그 질그릇 솥이 깨짐으로 해갖고 상제께서 새 솥을 갖다 줌으로 해갖고 이제 이 가세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괴산이 이제 그 방교를 이사하면서 정동조한테 또 이 솥이 옮겨가니까 다시 또 정동조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두 번인데, 일이라 하는 것은 양이니까 천의 개념이고 이라 하는 것은 음이니까 지의 개념이에요. 그죠? 한 번 갔을 때는 화수미제라 하는 거예요. 요때는 솥이 정괴산으로 가면은 화수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이 화수미제의 공사하고, 그래서 솥이 이제 그 정동조로 가야지 이제 수화기제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계산에 가는 요 정자가 아까 전에 가벌병정이죠. 남쪽이죠. 남쪽이고, 괴산, 거기에 방공리, 그죠. 박달나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주님이 탕생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도주님을 뜻하는데, 솥이 도주님한테 갔을 때에는 당연히 자연히 섭리가 그렇죠. 이게 솥은 동쪽에 있어요, 그죠. 동쪽에 솥이 있는데, 솥이 다음에 이제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솥이 남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솥이 남쪽으로 갔는 게 정계산으로 솥이 옮겼는데, 남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이 남쪽에 불어났다, 이 가세가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가세가 늘어났는데 이 남쪽에서 다시 서쪽 가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쪽이 태인방교, 태인하는 태자가 지천태 태자죠, 그죠? 이쪽에. 그래서 태인 군신 봉조열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천에서 지로 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갔나? 정동조. 여기가 정동조예요. 정동조 이쪽으로 팔아보니까 정동조에서 이렇게 가세가 늘었다. 정동조도 보면은 환평리, 환자가 이게 순환하다 활자예요. 순환.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간다 하는 거죠. 이게 정동조라는 이곳이, 그죠. 그래서 솥을 정계산한테 갔을 때는 그거 천의 개념이고 화수미제가 되고, 정동조로 옮겼을 때 수화기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수화기제 이 공사가 그 금산도덕하는 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수리명 환평리라 하는 이 환자가 순환 환자인데 이 동조니까 동쪽 동자에다가 아침 조자죠, 그죠? 이게 아침이 떠오르는 데인데 상령님께서는 이거 북쪽에서 동지항시 백오제를 드러내게 되면은 여기 유정을 7월 7석 3호야 동지항시 백오제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고에서 후천이 열리는 그 의미에서 환평리 그 순환 환자가 이 그 정동주 집이라 하는 것을 글자로도 이렇게 암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계산은 계산 박달재고 정동주의 이 정은 그죠? 유팔대업이 돼요. 왜 유팔대업이 됐냐면 정자가 이렇게 팔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당유자가 요래 있어요. 그죠? 그럼 밑에 큰 대자가 있어요. 여기 고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유하고 여기 유하고 팔이 있고 대업은 큰 골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도업이라 그래요. 임금이 있는 도업이죠. 임금이. 그래서 우리가 백의 군왕이라 하는 것은 임금 자리에 있지 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백의 군왕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고 여기 유팔이지 않습니까? 유팔이 되는데 원래 이 묘팔을 이야기했어요. 김일부 선생은 묘팔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주 변화 원리는 묘팔랑이라 해가지고 또 이야기식으로도 적어놨는데 이 묘팔인데 상령님께서는 유팔이라 그랬어요. 왜 묘팔이 유팔이 되냐 하면은 보시면은 이 김일부 선생은 여기 북쪽을 해를 뒀어요. 해를 두고 남쪽을 사로 뒀어요. 그런데 상령님께서는 사두용미라 해가지고 북쪽을 사로를 두고 남쪽은 해가 돼요. 딱 보면은 180도 돌리지를 못했는 거예요. 김일부 선생이. 그런데 상령님께서는 정반대로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천에는 여기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고 수축하지요. 후천은 반대로 수축하고 팽창이 되려 하면은 반대가 되려 하면 12제가 반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김일부 선생은 요 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묘를 갖다가 후천의 정을로 삼았는 거고, 근데 그 상련의 끝은 사로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유가 후천의 정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번째가 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선한 11번째가 묘가 있거든요. 상령님께서 미를 기준으로 해갖고 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팔의 개념은 지지를 돌리고 안 돌리고 차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령님께서 사도용미라고 밝혔으니까 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돌리게 되면은 묘팔이 아니고 후천의 진리는 유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총 10개가 있어요. 천간이 10개가 있으면 지지도 10개가 되면은 음양이 짝이 딱 맞는데 지지는 12개가 있어요. 2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2개를 높이 받든다. 높이 종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2개 지지 중에서 어떤 지지를 높이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10태 일진. 그러니까 10일 기체라요. 10은 1로 돌아가고 1은 10으로 돌아가니까 그 10일 기체 원리를 의해서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를 종공하게 되고 또 우선하는 것은 미에서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수를 종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와 수를 높이 받들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12개 중에서 일부 선생은 술과 묘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상년님께서는 술과 유를 높이 받든다. 그죠? 높이 받들다 보니까 종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자라 하는 것은 천간에 갑자, 을자는 없어요.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 10개 중에서 5개가 되고 이거 축이라는 것은 또 음이니까 이게 갑이 아니고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5개. 다 이게 5개 이 다 되다 보니까 5 곱하기 12는 60 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5개가 되죠. 술 요것도 5개 되죠. 그러면은 유와 수를 높이 봤더니까 5개, 10개를 빼게 되면은 60에서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그 대연수라 해가지고 대연수는 5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교, 50년 공부종필, 50년 공부종필 대연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뭐냐면은 후천에 이 천간 지지의 음양의 짝이 되는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후천은 그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유술이 종공을 시키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60갑자 중에서 50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이 되다 보니까 상녀께서 50년 공부종필, 포교 50년 공부종필 그죠? 그래서 구천 상녀님은 기우년에 선화를 하셨고 도주님은 무술년에 선화를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도수가 그 50년 공부종필, 그 포교 50년 공부종필이 바로 이렇게 유수를 전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후천의 도수에 의해 가지고 이 공부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제께서 형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오던 차에 8월 추석절을 맞이하게 되어 제 숯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소시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고 이러셨도다. 예시 86절에 있는데 이 솥이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그죠? 솥을 들면 물론 안에 숯이 있어요. 그죠? 숯이 그럼 숯이 나오니까 이제 미륵불이 출세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솥이 어디로 정계산으로 옮겼어요. 숯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이때는 화수미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 솥이 또 이제 불로 옮기지 않고 정동조로 하는 물로 옮기게 돼요. 솥이 물로 옮겨야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말복도수, 말수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8월 추석절이에요. 8월 추석절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여기 인월이 1월이 되지 않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은 그러니까 U8이 돼요. 그죠? U8. U가 8이 돼요. 그죠? 이때에 뭐냐 솥을 팔라 했다 하는 것은 이때가 바로 미륵이 출세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이 정계산 솥을 정계산으로 옮겼을 때 미륵이 출세하는 게 아니고 정동주로 옮겼을 때 궁을 합득되어 있는 미륵이 출세한다 하는 거예요. 정계산은 궁의 미륵이 된다 하면은 정동주는 궁을 합득된 미륵이 진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륵이 출세하리라 이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말수,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이 했죠. 초복이라는 것은 하지로부터 그죠? 첫 번째 경일, 두 번째 경일,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 되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 되고 다섯 번째 경일이 말복이 된다 했어요. 말복은 입추가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수도 뭐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끝수의 말수도 이제 오지요. 같은 수의 오인데 이 첫 번째 오, 두 번째 오, 세 번째 오, 마지막에 있는 오가 진짜로 뭐냐면은 솥이 들썩이니 미륵이 출하는 U8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U8을 이야기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또 이렇게 경전 내용이 이렇게 밝혀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금산사와 미륵불이라 하는 것은 금산도덕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금산사의 그 진리를 이것이 화수미제가 되면은 힘들고 이게 수화기제가 돼야지 미륵이 출한다.
용몽의 진리다라는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